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 하셨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어 내가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게 되리라.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차원에서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 피조물 인간들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속죄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상에 내놓는 그 사건,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묵직하고 엄숙하고 경건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와서 요청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 형제 하나는 자정성, 하나는 우정성, 좌편 우편에 자리를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함께 멤버십을 가졌던 제자들이 모두 분노했습니다. 자기들만 제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 제자들의 영적인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철이 없고 영적으로 미숙하고 영적으로 소경이고 영적으로 벙어리고 영적인 안전뱅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주제를 떠나서도 사람의 도리를, 사람의 그 윤리, 양심을 갖고 있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스승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럴 때 자정성, 우정성, 명예나 권력을 탐하는 그런 쫄부가 돼서 되겠습니까? 벽창호도 이런 벽창호도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그리고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이 땅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다 하는데 이 제자들은 이 땅의 명예나 권세를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 주님은 하늘나라의 상급과 멸류관을 쌓는 그 비결, 좁은 길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이 땅 위에 보이는 명예나 물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관점과 태도가 달라도 너무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 답답하고 어리석은 미성숙한 철없는 이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임이라 주님 하셨는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 제자된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의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매우 점잖하게 그리고 묵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뭘 구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들이 내가 마시려고 하는 십자가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반문하셨어요. 내가 지려고 하는 십자가 함께 질 수 있겠느냐 하는 주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받는 세례는 너희가 받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자정성과 우정성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이 무임성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모태신앙 또 3대 4대 믿었다면서도 또 교회 직분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소임을, 자기의 사명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정말 미성숙하고 주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함량 미달인 마이너스 신앙 그리고 영적으로 부도가 난 그리스도인이 한국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에 여러분 그 비교를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세속 나라가 어떻게 다른가? 세속의 권력을 쥐고 있는 집권자들의 그런 태도와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얼마나 다른가, 이거를 설명해 주셨어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의 힘으로 지배하고 누르고 빼앗고 권세를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 근자에 여러분 이미 아시지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권력 다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한 나라에 여러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 권력이 천년만년 갈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지배하고 지배당하든지 간에 여러분 역사의 심판이라고 하는 엄연한 이 무서운 심판을 그들은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인 논리지만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되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 들어보실까요? 다 같이 43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자, 너희들은 그렇지 않을지니, 나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그렇지 않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들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목사님들 섬기는 자리입니다. 장로님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 권력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장로님이 자세를 부린다고 하면 정말 주님한테 부끄럽기 거지없는 함량미달의 이 직분자가 될 수 있었겠죠. 세계 제2차 대전 때 일입니다. 미국 정부는 젊은이들에게 입영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군대에 다 오라는 거지요. 징집 명령서입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큰 도시로 집결합니다. 그러면 열차에 실어서 기차를 타고 이제 훈련소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죽으러 갈 때에 그들을 여러분 섬기기 위해, 격려해주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막 일어나서 코코아 이 잔을 코코아 커피를 이제 차를 나눠주면서 격려해주고 잘 다녀오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늦도록, 아주 늦도록 입에 단내가 확확 나면서 온 몸을 다 쓰면서 헌신하고 섬기는 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따뜻한 코코아 잔을 나눠주면서 잘 다녀오십시오. 제가 위에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너무 아주 성실하게 이렇게 한 장정 하나를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한 청년이 외쳤습니다. 대통령이다. 여러분, 일국의 대통령이 자상하게 낮은 자리에서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큰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낮은 곳에 있을 때 큰 자가 된다는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실천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사를 받는 자보다 인사를 하는 자가 큰 자이고, 그리고 밥을 받아 먹는 자보다 여러분 서빙하는 자가 훨씬 큰 자이고, 밥을 먹고 자리에서 뻘떡 일어난 자보다는 주방에 가서 설거지하는 자가 훨씬 큰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 안내를 받으셨죠? 이렇게 추운 날씨에 안내 서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냥 들어온 여러분보다는 일찍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접하는 안내자가 훨씬 큰 자고 주님 나라에 상급과 면류관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야기 다시 들어볼까요?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여기 종이라고 할 때 신약 성경 헬라어에서 말하는 종은
두 개념,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둘로스라고 하는 것은 신분상 주인에게 예속된 종이나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의지가 없습니다. 종은 소유가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것. 그게 종이에요. 그리고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헬퍼, 돕는 자라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종이 된 자가 가장 큰 자인데 어떤 자냐?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자지만은 성도를 섬기는, 부족한 연약함의 필요를 채워주는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 외국인, 노동자, 실업자,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자, 그것이 뭐냐면 낮은 자의 종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를 돕는 것이냐?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섬김의 모범이고 섬김의 모델이고 섬김의 여러분 근본이라고 저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열중셨다고 쉬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들에게 해와 달과 별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산소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영사할 수밖에 없을 때, 그리고 영멸할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갈보리 십자가상에 대속제물로 내주기까지 한 섬김의 모범, 섬김의 본을 보여준 자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도 하나님과 동등 본체시지만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인간 역사 속에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역경의 세월을 살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왕이 되어 군림하고 지배하고 명성을 떨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에 대하여 성경을 아주 분명하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45절, 다 함께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 조물주로서 피조물을 섬기려 왔다. 의인으로서 죄인을 섬기려 왔다. 스승으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기려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생명길로, 소망의 길로, 의의 길로 걸어가는 능력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문화는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이지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기는 법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한 도리고 원칙이지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스승으로서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고 조물주로 여러분 피조물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패러다임을 깨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역주행하시는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파격적인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계급이 없습니다. 교회는 명예직이 아닌 것입니다.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 모두 다 섬기는 자리, 섬김의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인 거예요. 서로 섬기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보살피는 것. 교회는요, 섬김이 넘쳐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섬김의 영성이 가득 차 구석구석 여기도 섬기고 저기도 섬기고 찬양 사역으로 중보 기도로 그리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긍휼 사역으로 모든 면에 섬김의 정신이 넉넉하여 작은 여수가 가득한 건강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장장님은 목장원들을 섬겨주시는 거예요. 목장원들은 목장장님을 존경하며 신뢰하고 따르며 또 섬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관장님들은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꼭 기관원들을 섬기는 분들이잖아요. 중보기도 하고 눈물로 헌신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찾아가고 격려해 주는 분 얼마나 기관장님들이 귀합니까? 기관원들은 기관장님을 귀하게 여기고 또 존경하며 그분의 말에 따르며 중보기도로 도와주시는, 그리고 기관장님에게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지난주에 주일 예배 마치고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정말 날씨가 추웠어요. 제가 밖에 나와서 한번 바깥을 돌면서 오돌오돌 떨 만큼 너무 추웠어요. 몹시 추웠어요. 그런데 성탄 추리한다고 우리 장로님 그리고 남성교회 여러 집사님들이 나오셨는데 너무 추리를 이렇게 다는데 추우니까 오돌오돌 떨어서 제가 이 자판기, 커피 자판기에서 따끈따끈한 커피를 뽑았어요. 그리고 이 한 잔 드리고 이렇게 두 잔 드리면서 제가 물었어요. 많이 힘드시죠? 날씨가 많이 추운데 힘드시죠? 그랬더니만 거기 오신 집사님과 장님들이 하시는 말이, 아닙니다, 목사님 너무 기뻐요.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에 성탄 추리하는 것이 기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구석구석 섬기는 손길들이 참 많죠. 너무 감사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저기 둔산 지역까지 이렇게 구석구석까지 차량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그 수고가 여러분 많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차량 운행뿐 아니죠. 주차 요원이라든지 안내 사역하는 분들, 그리고 중보기도 팀들, 그리고 지금도 방송실에서 헌신하는 저분들, 여러분은 예배를 지금 이렇게 드릴 때에 그냥 예배 드리러 왔다 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준비하고 수고하고, 여러분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점검하는지, 예배 큐시트를 놓고 우리가 하나하나 조밀하게 기도하며 여러분 헌신하고 준비하는지, 그 수고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 여러분, 지금도 실시간 예배를 이렇게 예배 신앙으로 전 세계에 나가잖아요. 지금 카메라맨이 저 앞에서 지금 졸고 있잖아요. 여러분, 카메라맨 뿐입니까? 방송실에서 자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넣어주고 있을 거예요. 그뿐입니까? 예배 마치면 이것을 내려가지고 인코딩하고 그리고 재편집해서 OBS 송출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이 메커니즘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도 아날로그 비전문가인 이분들이 헌신해서 막 인텐시브로 집중 교육을 받기도 하고 또 인터넷 뒤져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 한 20년인가 몇 년 동안 사역한 우리 방송 책임자 우리 박정순 군에게 또 공부를 배우기도 하고, 여러분 예배 하나만 봐도 이게 얼마나 많은 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는지 모르요. 우리 사란토리 여러분 밥상에 올라와서 우리 밥그릇에 올려지기까지 농부의 수고가 얼마나 많은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모든 것, 주님께 관한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고 중하게 여기는 깊고 온전하고 또 중한 그런 정신과 철학과 여러분 가치관과 주님을 향한 마음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섬김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해 줄 그 의미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마가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앉아서 12제자를 불러셨어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첫째 어떤이 되고자 하느냐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VIP물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무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홈리스든지 또 거린이든지 실업자든지 갓난애기든지 그리고 철부지든지 알코올 중독든지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어떤 자냐?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자가 큰 자예요. 내가 막 장로라고. 여러분, 장로라고 아니에요.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죄덩이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기본은.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영성이 바로졌을 때 내가 사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 조금 더 영성이 깊어졌을 때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진짜 예수를 제대로 만났을 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정말로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내가 형편없는 죄인인데 용서받았다는 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여기 성령이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일평생 겸손함으로 주님의 나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역사 현장에 떨어져, 가정에 떨어져, 직장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 내가 죽어서 그리고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예수가 역사하고 그러므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뭐냐? 예수의 정신이고 예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섬겨야 할까요? 섬김은 큰 자가 되는 비결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손해본다는 것이죠. 내가 낮아지는 것이고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헌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깊은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연약한 자를, 소외된 계층을 섬기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 약한 자를 섬기는 것,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 왼편과 오른편으로 주님이 양을 갖다 구분하죠. 한번 보실까요? 35절부터 37절까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예수님이 누구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굶주린 자가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준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것이죠. 목마른 사람, 정처 없는 나그네, 헐벗은 사람들을 입혀주는 것, 그리고 병든 사람을 돌봐주는 것, 감옥에 갇힌 자를 면회하면서 복음을 넣어주면서 소망을 주는 것, 이건 예수에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섬깁니까? 누구를 섬깁니까? 섬김의 대상, 방법이 뭡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영역에서 헐벗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를 돕는 것이라는 것이죠. 세계적인 신학자이고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 박사가, 이 사람은 책만 쓰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20여 권의 책이 전부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인사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 교수라고 하는 명예도 대단하고, 또 그 학술적인 권위도 대단했지만, 근데 이분이 어느 날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집어던졌어요. 그리고 정신 박약자 수용시설에 허드렛이라는 데일리 브레이커 복지원의 직원으로 취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데일리 브레이커 그 복지원의 직원이 된다. 보수가 얼마냐? 여러분, 이 입에 풀칠할 정도 아주 적은 돈이, 아주 적은 돈. 출근하면 뭐 하느냐? 하버드 대학에서 이 교수하고 베스트셀러 여러분 대작가였던 이 사람이 뭐 하느냐 하면 지체 정신적으로 박약한 사람들 대소변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목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을 교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적은 쥐꼬리만한 봉급을 받고 그는 사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라는 질문에, 어떻게 이런 결단했습니까? 하는 질문에 이분은 침묵하다가
그가 쓴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책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내가 높은 곳을 목적을 정하고 올라갔고 그리고 많은 것을 누렸고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이 천재라고 신동이라고 소리를 듣고 들어가는 학교마다 수석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결국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높은 자리에는 진정한 주님이 없었고 주님이 주는 평화와 기쁨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주님이 계신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하는 메시지, 이분이 하는 말씀 속에 여러분 깊은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낮은 곳에 마음을 둬야 됩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겸손해. 그리고 모든 사람을 나보다 귀하게 낮게 여겨야 되는 거죠. 신명기 10장 18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간 자체가 나그네 아닙니까? 정처 없어요. 저 목적을 달성하고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야 될 실존, 우리 나그네라고. 나그네. 안개같이 짧아요. 예측이 불허해요. 우리는 나그네된 모든 자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이웃도 내목같이 사랑하고 나그네를 사랑해요. 왜요? 우리가 전에 애굽에서 나그네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왜 우리가 남을 섬깁니까? 이웃을 섬깁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길이 되기 때문에 섬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보다 나은 위대한 미래를 창출하기 위하여 공동체의 더 아름다운 발전과 행복을 위하여 더불어 행복해지는 나의 행복과 이웃의 행복, 인류 공동체의 보다 나은 미래 창출을 위하여 섬김의 도를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여호와의 말씀과 규례와 명령을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왜 말씀에 순종합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교통신호 왜 지킵니까? 우리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지키는 것이죠. 왜 여러분 이 코로나 이 시대 속에 글로벌 코로나 때 마스크 끼십니까? 여러분의 생명도 귀여기지만 타인의 생명을 우리가 귀여기기 때문에 마스크 쓰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오늘 고민했어요. 마스크를 쓰고 설교해야 되나? 근데 고민할 때 여러분하고 나하고 거리가 10m가 넘기 때문에 마스크를 끼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섬깁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길이 되고 나의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섬김 자체가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아십니까? 섬길 때 오는 기쁨, 섬길 때 오는 감격, 주님의 위로하심, 하늘의 신령한 복, 그 섬기는 자만이 체험하는 그 세계 아십니까? 여러분,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는데 여러분은 섬기는 자, 베푸는 자, 주는 손길 일생토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드립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하지만 나 자신을 위하는 예배를 참여한 자와 이 수요일 밤도 나오신 분들과 나오지 아니한 분들은 영적으로 여러분 내면 세계, 내 속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닿아져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친교하고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주님 앞에 영으로 찬송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능력받고 돌아가는 삶하고 지금 이 시간 세종대왕 몇 분 때문에 바깥에 서성거리고 돌아다니는 사람하고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 거룩한 가치, 이 거룩한 축복을 여러분 누가 받습니까? 지위가 높다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에 주님 사모하며 나온 자만이 받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에 얼마일지 알 수 없지만은
섬김의 정신, 섬김의 철학, 섬김의 가치관, 섬김의 실천 능력을 가지고 모든 장소, 모든 기회, 모든 사람들에게 섬김에도 낮은 자리로 가서 섬기는 일을 잘해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예의가 바르지만 이 섬김의 자세가 참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주위에 사람이 몰립니다. 교만하면 절대로 사람이 몰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데는요, 우리가 구제하는 거, 베푸는 거 이거요, 결코 되지 않아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죠. 심는데 거두는 법이 있죠. 여러분, 구석구석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알게 모르게 많이 심는 섬김의 손길, 섬김의 그런 신앙, 섬김의 삶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언 11장 24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장 24절, 헛떡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여기 여러분, 섬김의 위력이 있습니다. 섬김의 비밀이 있습니다. 교회가요, 자꾸 선교하려고 그러고 연약한 미자리 교회 도우려 그러고 아차찬 약한 자를 이렇게 세우려 그러고 그런 교회는요,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나눠줄수록 더 넘치는 비결, 섬길수록 더 행복해지는 그 비결, 낮아질수록 더 높아지는 이 영적인 역설적인 그 세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지혜도 있지만 그런 깊이도 중량도 넓이도 우리 교회 안에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섬김의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모입니다. 보실래요? 예수님 주변에는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여요. 왜입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문제 있는 자, 여러분, 온갖 사람들이 모이니까 수천 수만이 되는 것이에요. 병든 자에게는 고침을 받겠고 귀신 들린 자에게 축사하시고 죄전자에게 죄를 사하시고 흑암의 어둠에 눌린 자에게 그 눌림에서 자유를 주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 앞에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천국 복음을 들으려 모였습니다. 제사함 받으려 모였습니다. 병 고치러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 철학을 가지고 뚜벅뚜벅 한 발자국 두 발자국 힘이 없지만 좁은 길을 잘도 걸어가서 생을 마칠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멸류관과 상급과 존귀와 영광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번트 리더십에 있어서는 가장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린피스 연구센터라고 하는 것인데, 그린피스 연구센터의 스피어드 연구소장은 그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특징을 몇 가지로 정의해 놓았습니다. 저는 그걸 읽으면서 이 책이 정말 메시지가 있구나, 이게 성서적인이 아니어 떠나서 제게 많은 교훈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번트 리더십, 여러분, 섬김의 이 영성을 가진 사람은 주요 핵심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뭐냐? 여러분, 낮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온몸으로 잘 듣는 경청, 리스닝을 잘해요. 듣는 것을 잘한다, 듣는 것을.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이에요. 위대한 카운슬러가 어떤 사람입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입니다. 삼성의 이건희 씨가 쓴 경청이라는 책을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아랫사람의 이야기를 마음을 열고 온몸이 귀가 되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듣는 거예요. 뭐냐? 이게 서번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을 절대화하고, 그리고 자기가 무슨 초월적인 사람으로 생각하고 자기 말은 옳으니 들으라, 그런 것이 아니고 낮은 마음으로 여러분, 어린아이 이야기도 부족한 사람의 이야기도 듣는 경청하는 태도,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지도자의 바른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공감해. 잘 듣고 공감하는데 밑에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아이 컨택하고, 그러냐고, 그러시냐고, 그러시냐고.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 아랫사람들 또 부하 직원들에게 그 감정을 공감해 보는 거예요. 뭘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든 것이 뭐지요? 무엇이 가장 어렵습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권위적이지 않고 이 소프트한 마인드를 가지고 아랫사람의 이야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듣고 공감해 줘. 그렇겠구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고 말고요. 공감, 다 같이 공감. 우리 교회에 여러분 교육부서 부서장들이 계시죠. 교육위원장부터 여러분 각 부서장들은 선생님들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도 상담을 통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세미준평부의 부장도 마찬가지, 33개 서클장도 마찬가지, 목장장도 마찬가지. 내년도에 이제 기관장으로 새롭게 유임될 분도 있겠지만 세워질 분들도 여러분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공감해 주는 거. 우리 기관장들이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하나님 영광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에 애로사항도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 마귀가 가만두지 않고 태클을 걸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유행가에도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나오더라고. 내 인생에 태클, 내 신앙에 태클을 걸지 마. 여러분, 기관장님이 귀한 분들입니다. 그 기관을 일으켜 세우고자, 믿음으로 세우고자, 영적으로 세우고, 말씀으로 세우고자, 사랑으로 세우고자 애쓰는 분들이에요. 기관장님들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번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또 하나 힐링, 치유해 준다는 거예요. 사람은 상처가 많지요. 여러분, 아랫사람으로서 상관을 모시면서 이 아프레서한 상황에서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거, 이 치유해 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상처 입은 역사만큼 치유하는 과정,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상처를 이렇게 어루만진다. 이게 어려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로도 따뜻하게. 그러니까 한번 웃어주실 때 옆에 분하고 웃어주세요. 치유가 될 만큼. 여러분 손을 또 잡아주고 아유 많이 힘들지요. 많이 힘드시죠. 입었던 상처 이거 눈 녹듯이 이게 씻어줄 수 있다면 참 좋은, 이게 어려운 일이, 이게 쉽지 않아요. 어떻든 서번트 리더십의 특징은 치유해 주는 것이다. 또 하나는 스튜어드십이라고 청지기 정신인데요. 뭐냐면 부하 직원들, 밑에 있는 직원들 앞에 뭐든지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기쁨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사람이 커피를 타고 그리고 어깨를 두들겨주고 고생 많지요, 힘들지요 라고 한다면 밑에 분들이 얼마나 감동일까. 그런 공동체에 여러분 직장이 되길 바라고, 그런 여러분 목장이 되기 바라고,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섬김을 통해서 한 인격이 성장하고 공동체가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다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이렇게 키워놔서 그 사람이 큰 제목이 되면 또 다른 사람을 껴안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어저께 미국에 있는 이충효 목사님이 카톡으로 전화가 왔어요. 문자를 넣었어요. 목사님, 저희들 잘 있습니다. 저 목사님 많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목사님 응원합니다. 그 짧은 카톡 내용이 있지만 제 마음속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이 개인적으로 이충효 목사님 이 인생의 히스토리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엄마가 중국인가 어디 선교사로 떠나가고 어린 것이 혼자 남아서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중학교 때 왔나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고달팠겠어요. 힘들었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많이 사랑해 주었어요. 우리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잖아요. 넉넉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종교음악과에 들어가서 그가 한 게 뭐 악기가 뭔가 뭐 조만한 건데 이게 뭘 배웠나? 첼로? 플룻을 전공했어요. 그리고는요 우리 교회에서 기가 막힌 결혼을 정말로 귀한 축복의 결혼식을 했어요. 그 부인이 영어 너무 잘하고 퍼펙트하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박사하라고, 하나는 교육학 박사, 하나는 설교학 박사, 지금 박사 과정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어려웠을 때, 상처가 많았을 때, 그러니까 이 틱이라고 하는 장애 같은 것처럼 말을 못하, 대인 앞에 이 개인 공포증이 있나 봐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려고 그러면 눈물만 흘리고 그냥 말 좀 크게 말해보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입에다가 볼펜을 물으라. 이충혜 목사 어릴 때 볼펜을 물으라. 얘기해봐. 더 크게. 그런데요, 내가 아버지 같잖아. 나에게는 뭐든지 얘기도 좋아. 우리는 가족이야. 흉어물이 없어. 다 털어놓고 얘기해. 여러분, 그것서 사랑을 받고 상처가 치유되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금요일인 건 이제 집회를 인도하는데 얼마나 성령이 역사하고 은혜롭게 하는지 우리 모두, 난 앞에서 막 엉 울었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 만져주신 거예요. 상처를 치유해 준 것. 한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게 우리 교회 목회라면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상처 입은 영혼을 품고 회복시키는 일에 여러분이 함께 일조하고 그런 아름다운 이력과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고 그런 사역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그 개인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섬김의 도를 다하는 거예요. 정서적인 성장도 그렇고 영적인 성장도 그렇고 지적인 성장, 사회적 성장을 위하여 우리가 돕는 손길, 그게 진정한 지도자라요. 여러분 주변에는 사람이 성장하는 그런 축복이 꽃피고 열매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 그 책도 여러분 사다가 좋은 책 있으면 읽고 한 권 사주시면 좋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요 근자에도 어느 집사님이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장학헌금을 드렸어요. 그 장학헌금을 연말이 돼서 어저께 내가 지정부장하고 전화를 했는데 어디에 쓸 것인가 뭐 그런 고민을 같이 나눴어요. 여러분, 한 번 주어진 짧은 생애에서 의미 있는 삶을, 정말 보람된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 섬김의 도를 다하여 산다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인가. 마지막 서번트 리더십은 공동체 형성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을 이 팀워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모니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고 서로 여러분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그리고 섬겨주고 이 격려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서번트 리더십이 있는 그런 정신을 가진 지도자라는 것이지.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갈등과 대립과 분열이 하나가 되고 한 몸으로 한 뜻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대속제물로 내놓아 많은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 작은 예수 정신 가지고 여러분 남은 순례길을 섬김의 도를 다하여 하나님의 일로 죽고 썩는 바보의 삶, 작은 예수의 삶을 사심으로 하늘나라의 큰 자가 되는 복되고 지혜로운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